우리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배경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이 전환점의 이정표와 전도 제자로서의 삶을 깊게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기초가 어떻게 놓여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 초대교회의 영적 유산을 이어받아서 우리 시대의 전도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현실은 극심한 그 정치적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각종 이 시민성 질병이라고 하죠.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지금 직면되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청년들,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어떤 사는 의미를 상실하고 또 여러 가지 소외감이 만연하고 또 영적 갈급함이 많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게 박혀서 진정한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는 반복되지만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그 망대를 누리고 또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그 여정을 가야 되고 그리고 절대 부흥과 관계 있는 이정표를 세워야 됩니다. 말보리산, 감람산의 이정표죠. 이것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있고요. 이 현장 속에 사단의 망대, 견고한 망대가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집중, 삶 세팅하면서 삶 응답이 올 때까지 24, 25 영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할 때 삶 세팅, 삶 응답, 25 영원 이런 것들은 따라오는 거죠. 내가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24 뭐 해야 돼요? 삶 집중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은 숨을 시작하는 거 아울러 모든 것을 살리는 777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요. 이거 외우기가 힘들면은 어 여정을 놓고 여정 망대 힘없는 거구나. 여정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구나. 이정표
오늘도 세계복음화를 가는 현장이구나.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또 아니면 주일날 신앙 고백했던 신앙 고백문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게 망대입니다. 나의 영원한 피난처요. 요새요, 바위요, 망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다. 내 가는 여정이 이 여정이라는 거. 이제는 이정표, 모든 문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게 뼈가 붓고 살이 붓고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충분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모든 사건, 문제, 만남을 기도로 연결하고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연결하지 않으면 일에 바쁘고 사랑과의 시달림에 지치고 그럼 쌓여갈 게 감정, 미움, 분노, 불평, 불만 이런 것만 쌓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또 내가 뭐 쫄다고 위에 상사가 있으니까는 뭐 함부로 때 못하고 꾹 참아야 돼. 뭐 이런 것들이 늘 반복돼 간다. 그 속에는 참는 거는 속에 앵거가 꽉 차간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기도로 연결을 하다 보면요. 일단은 내 안에 있는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 동기들 이런 것들이요. 카타르시스 빠져나가 버리고 없습니다. 밤에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답을 내는 거예요. 오늘 낮에 있었던 여러 가지 궁금했던 것에 대한 답,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원인 진단과 답, 이런 걸 말씀을 통해서 답을 내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사도들, 목회자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시대를 살린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서신서들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고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시대를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을 가장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요. 기도하고 복음의 핵심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순종해 보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보좌의 미션을 주셨죠. 사도들에게 주어진 보좌의 미션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임무를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이 땅에 실현하라는 명령인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자들을 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환상으로 보고 이사야 6장에서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처럼 사도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현장 세계 교구를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파의 지경이 확장될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죠.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재림도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성천하실 때 천사를 통해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는 다니엘 선지자가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통치와 메시아 오심을 예언했던 것처럼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재림의 소망은 사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뭘 진단을 해봐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보좌의 미션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과 또 공동체, 교회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제일 잘 알아들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다메섹에서 바울을 꺾으신 이후 바울은 모든 답을 냈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이 사건은 바울의 인생의 모든 의문과 갈등에 대한 답을 주었고 그에게는 새로운 사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약에 보면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노예가 되는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복음 안에서 재해석해서 참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고 전달했어요. 바울 자신이 경험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명확하게 깨닫고 이를 필평생 전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했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빌립보 3장의 고백을 할 만큼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누렸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그의 삶이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걸 증명하고 보여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은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던 고백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는 복음 안에서 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바울처럼 복음을 정확하고 이해하고 누리고 있는지 한번 질문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복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새롭게 정의가 되어져야 돼요. 자, 중직자들은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써 120명의 성도는 주로 평신도 중직자들이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도는 단순한 개인적 기도가 아니고요. 공동체적인 연합 기도였잖아요. 하나 되었어요. 이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건너기 전,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백성 전체가 함께 기도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와서 합심해서 공동체와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합심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중직자로서 교회 부흥을 위해 어떤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러니까 15개 나라의 문이 열렸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 겁니다. 이는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던 인류가 언어로 인해 분열되었던 저주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으로 역전되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중직자들의 기도를 통해 민족의 장벽을 허무시고 복음의 문을 여셨던 겁니다. 그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3천 명이 하루아침에 제자로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제자들을 순식간에 일으키시었습니다. 그 현장을 목도한 겁니다. 중직자들의 헌신적인 기도가 이런 놀라운 제자 양육의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교회가요, 기도의 흐름 속에, 은혜의 흐름 속에, 감사의 흐름 속에 쫙 흘러가면요, 그 속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고, 부대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지고, 맞고, 틀리고, 어느 게 옳고, 백날 이야기해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건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강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 속에서 영적인 은혜 속으로 쭉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흐름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지, 무슨 행정 필요합니다. 회의도 필요합니다. 뭐 사역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이 자꾸 내가 기능성에 빠져 있다는 말은 은혜 놓쳐버린 사역, 감사를 놓쳐버린 뭐 열심, 아무 소용이 없어요. 초대교회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었잖아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 체험해 봤습니까?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대되고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자, 그때 빛의 경제가 나타났죠. 성도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셨죠. 이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의 재물을 얻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재현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통해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를 통해 복음 사역을 지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수행할 때 날마다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처럼 말씀 중심의 삶이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핵심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은 교회의 지속적인 부흥과 성장과 성숙을 이끌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적용하는 질문을 해보고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나는 중직자로서 이런 5가지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의 헌신과 중직자의 헌신과 기도가 교회 부흥과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가 되고 있든지. 자,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 드디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마가다락방의 중직자들을 통해 세워진 것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최초의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어요. 이는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킨 것처럼 중직자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 무너진 영적 질서가 회복되고 새로운 영적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본격적인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했던 것과 유사하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준비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루디아와 같은 준비된 제자를 만났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영혼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중직자의 기도는 이런 만남의 축복을 가져오고, 그 중직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원리스 메이커, 하나 되게 만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25, 27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로마서 16장 25, 27절에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이제 나타나신 복음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축복이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바벨론의 비밀을 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이들은 복음을 깨닫고 이를 증거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했어요. 그래서 중직자는요, 이런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의 비전. 이게 중직자의 모습입니다. 또 중직자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준비된 제자를 만나고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인 겁니다. 교회 안에는 목회자가 있고 중직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렘넌트가 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갈 때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당신의 자신을 위해 울지 말고 그들의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가 울마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 이는 다음 세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메시지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고 그를 양육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했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음 세대, 즉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담고 있어야 됩니다. 후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그랬지만은 부활하신 후에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잖아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당부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사명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어릴 적 목동으로 양들을 돌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야 됩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것은요,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후대 키우는 일에 교회가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내셔야 돼. 시간, 물질, 달란트. 자, 이 말을 알아들은 바울은 이제 해방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당위성, 예배와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잖아요. 바울은 해방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배의 중요성, 기도의 능력,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설명했던 겁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달게 했던 것처럼 바울은 다음 세대가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는 데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후대를 가르치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배와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를 키우는 기준은 237 5천 종족, TCK, CCK, NCK 회복하는 것이다. 이게 렘넌트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을 준비하는 사역이 이게 TCK, CCK, NCK 사역이라. 그 렘넌트들은 이 사역의 주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렘넌트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사도와 중직자 렘넌트들은 셋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 전환점의 이정표와 전도 제자로서의 상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사명은 단순히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귀한 부르심입니다. 이를 위해 사도, 중직자, 렘넌트가 각자의 위치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주신 망대를 누리고 갈보리산 감람산 이정표를 통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는 걸 넘어서 우리 삶 속에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의 은혜와 힘을 구하고 전도 제자로서의 삶을 향한 확고한 결단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려요. 우리의 삶을 복음의 이정표로 삼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용기를 내야 되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전환점을 맞게 하시고 전도 제자로서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사도, 중직자, 렘넌트로서 우리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렘넌트를 살리며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검토일 시대, 묵상 시대의 플랫폼이 세워져서 해외 선교, 국내 선교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 키우는 정말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민족 사역의 문이 열리고 정말로 해외 선교의 중요한 허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또 노스캐롤라이나 미션홈 재건 신속하게 재건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대학 현장 선교사, 직장 선교사, 가정 선교사로서의 사명들을 다 감당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비전 트립 오인일조 목사님의 월말에 있는 파라과이 선교, 7월 달에 있을 페루 의료 선교, 모든 선교 일정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